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문 선생님, 이지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명심보감 제1편, 오늘 첫 강의인데요. 그 앞에는 제가 맹자 강의 했죠? 다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번 시간엔 명심보감을 강의할 겁니다. 자, 명심보감은, 어, 우리가 서당에서 배울 때 그냥 기초학문이라 보시면 돼요. 기초학문. 그래서 동몽들, 어린 애들을 위한 어, 교육으로서 어린애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명심보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의 뭐야 그 어록들 유명한 말들을 발췌해가지고 따로 모은 게 명심보감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이라는 건 뭐야 마음을 밝혀서 보배 같은 글 그거를 뭐라 그러나 명심보감이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명심보감 제1편이 뭐냐면 개선편인데요. 이 개선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선편 할 때 개자는 다 알다시피 자, 이을 개자죠. 이을 개자입니다. 그러면 선이죠. 선은 선할 선자입니다. 어. 그래서 개선이라 하는 건 뭐다? 선을 잇는다. 어. 또 선을 개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명심보감 제일 처음 1편을 왜 개선편으로 전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동양 사상에서, 우리 동양 철학이죠. 동양 철학, 설학, 동양 사상에서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라 할까요? 대표적인 게 선을 얘기하시는 게 이제 맹자, 맹자의 성성설이 있고, 맹자의 성성설이 있고, 그 다음에 순자의 성악설이 있잖아요. 성악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가 뭐예요? 유학이잖아요. 유학. 유학자들입니다. 유학 사상가들, 그 유교를 이제 창시하는, 유교를 승봉하는 사람들이 이제 맹자와 순자인데, 자, 맹자의 성성설은 뭐 다 알다시피 뭐 다 아시죠? 예, 인간은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라고 보는 것이 맹자의 성성설이고 순자는 성악설이죠. 뭐야?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바라보는 건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유교에서는 이 성성설이 거의 뭐 지배적이죠. 거의 뭐 지배적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뭐 기독교죠. 기독교 크리스찬교에서도 인간은 이제 선은 뭐야 성성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저는 성악설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은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아닙니다. 네, 또 이 얘기했다고 또 저를 욕하지 마시고 그냥 제 사람마다 견해는 다 틀려요. 성성설이 맞다, 성악설이 맞다, 뭐 성무선악설이 맞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틀리다 하면 안 돼. 생각이 틀리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명심보감은 맹자의 성성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첫 번째로 개선편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이라는 것이 뭐냐? 선. 선은 말 그대로 선하다 이 뜻이거든요. 선하다. 그러면 선의 반대말은 뭘까요? 선의 반대말은 보통 악으로 생각하죠. 악.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교에서 얘기하는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에요. 악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불선입니다. 불선이에요. 그럼 불선은 뜻은 뭐예요? 선하지 않다 이 뜻이죠.
선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반대는 불선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맹자의 성성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선하고 그 선의 반대는 불선한 거예요. 선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불선함이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불선함이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그때서야 뭐가 됐냐면 악이 되거든요. 악하락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하면은 선의 반대말은 악이 맞죠. 악은 맞는데 바로 악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 중간에 거치는 게 뭐냐면은 불선입니다. 불선. 그럼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행을 계속 베풀잖아요. 근데 그 선을 그러니까 이 선을 베푸는 것을 오늘만 베풀고 내일 베풀고 좀 쉬었다가 좀 한참 쉬었다가 또 선을 베풀고 이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베풀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이 뭐다? 선이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선을 행해야 되고 선을 실천해야 되는 건 알아요. 누구나. 아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뭐예요? 선한 일도 하지만 자꾸 어떻게 해요? 불선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 일을 자꾸 합니다. 왜?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한편은 또 인간은 또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살다 보면 자꾸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하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갖고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성한단 말이에요. 종교가 있는 분은 뭐예요? 성당이나 교회나 가서 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뭐 참선을 하는 거겠죠. 그 깨닫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런 것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선하지 못했을 때. 그런데 이 불선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1000번, 10,000번, 1억 번 계속 수없이 많이 한다면 이 불선한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어버리겠죠. 습관이 되겠 거 아니에요. 습관. 그러니까 어,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굳어버리면 비로소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선하다, 이 선자의 반대가 바로 악으로 지정하지 않고 요 중간에 뭐 불선한 것을 그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악으로 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니까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불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만 불선한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성찰하고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뭐 다시 고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알면서는 하지 않고 이걸 인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리면 뭐예요? 불선한 것이 굳어버리면 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명심보감 제1편을 개선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작은 선일이라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개선이라고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마치 이게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서두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래서 개선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선편이에요. 이열개자, 착할 선자, 책편자죠. 그래서 개선편, 선을 잇는다. 그래서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제1편에 나오는 겁니다. 음. 한번 봅시다. 제1장, 명심보감 제1장 1절이에요. 자, 이거는 공자가 했는 말씀인데, 그걸 뽑아서 명심보감에 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왈 미선자는
첨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첨보지 이환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글자 한자 한자씩 요거는 기초 한문이니까 제가 쓰는 거 하고 글자고 다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때 자가 있죠. 요때 자는 다 알다시피 뭐로 알고 있어요? 아들 자로 알고 있죠. 그런데 스승자자입니다. 스승자. 이게 왜 스승자인지를 좀 이따 다 설명할게요. 일단 스승자고요. 요 왈은 뭐 해일자가 아니죠. 가로왈입니다. 해일자는 날씬하게 써야 되는 거고 가로왈은 넓적하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입 있죠. 입. 입의 모양을 본뜬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왈. 예, 가로왈이죠. 예, 가로왈인데 이때는 뜻이 뭐냐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할 위자죠. 할 위자고 선할 선자고 요 놈자자예요. 놈자자. 자, 맹자 제1부 때 찍을 때 이 놈자자 대해서 얘기한 적 기억나시죠? 자, 이 놈자자의 놈은 사람의 옛말이라 그랬어요. 예, 사람의 옛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는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쓰는 그 놈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엔 사람 보고 전부 놈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란 말이 생기기 전에 다 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는 쓰는 뜻으로서의 사람을 얕잡아 부른 그 뜻인 놈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특정인한테 붙는다 그랬죠. 특정인. 그래서 놈자자에 그 특정이 붙는 전미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가 붙으면 항상 누구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위선작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놈자자고 그 다음에 하늘 천자고요. 요거는 뭐예요? 갑풀보자죠. 갑풀보자입니다. 갑풀보. 그 다음에 이건 어조사지죠. 일명 갈지자라고 하고 그 다음 써이자죠. 써이자. 그 다음 요건 뭐예요? 복복자죠. 또 할리자, 아니불자, 선할성자, 놈자자, 하늘천자, 갑풀보자, 어조사지자, 써이자. 요건 제왕화자입니다. 제왕화자.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글자 한자 한자씩 뭐 쓰자면 일단 그럼 설명 하나씩 할게요. 자, 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합니다. 자, 자는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아들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가 2인칭 2인칭 대명사로 쓰이면 뭐냐면 그대자란 뜻이에요. 그대자. 아유, 자네 한잔 하시게 할 때 그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뭐냐면은 스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왈할 때 이 자는 스승자로 쓰였습니다. 스승자. 그래서 결국은 자왈하는 거는 뭐다?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자란 의미가 선생님, 스승님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활할 때 그는 공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공자의 이름이 공자가 아닙니다. 공자의 이름은 공구고요. 공자라고 하는 거는 공선생님, 공스승님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씨앗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씨앗 또는 열매란 뜻이죠. 열매. 자, 사람의 입장에서 자식은 아들이죠. 그렇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뭐예요? 씨앗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미자, 구기자, 뭐 무슨 자 우리 한약재 있죠? 한약재에 보면 오미자, 구기자 할 때 그 자가 붙잖아요. 거기 전부 열매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 이제 시장 가셔가지고 뭐 한약재 가가지고 뭐 사러 갔을 때 무슨 자로 끝나면 뭐야? 아, 열매구나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할 때 스승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여성분들 그러니까 요즘 어머님 세대
어머님 세대, 정쟁 세대 때, 그냥 50년대, 60년대, 그때 태어나신 분들을 어머님 이름 중에 보면은 자, 이렇게 끝나는 사람 있죠. 이름이. 이미자, 뭐, 이열자, 무슨 무슨 자, 이렇게 끝나는 이름들 있죠. 그때 자가 이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요즘 우리 어머님들 이름 지을 때 이 자를 썼다는 것은 스승님이란 뜻으로서 그냥 선생님, 큰 선생님 되라고 일부러 이렇게 지어 주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일본식 장명법이에요. 일본식 장명법 옛날에 이제 창씨 개명할 때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때 이름 바꿀 때 이 자자를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라고 읽잖아요. 이걸 자라고 읽는데 일본에서는 이 자를 발음이 뭐냐면 꼬가 돼요. 꼬. 그래서 사찌꼬, 미찌꼬 할 때 그 자가 꼬가 전부 자예요. 자. 그래서 여성들 이름 장명할 때 많이 쓰는 게 자를 쓰는 그게 일본식 장명법이에요. 그래서 사라져야 할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그 일본 잔재예요. 지금은 이제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데는 잘 없죠. 없는데 옛날 우리 일제 시대 때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시기를 겪었던 세대들은 그 일본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빨리 없어져야 할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개명을 좀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개명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일본 잔재를 없애야죠. 개명 없애으면 좋겠고 참고로 저는 개명을 잘합니다. 장명도 잘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활하는 건 뭐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는 선행을 행한 사람은 첨보지 이복하고 하늘이 복으로서 보지 갚아주고 이 뜻입니다. 갚아주고 위불선자는 불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첨보지 이환이라 하늘이 재앙으로서 보지 갚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우고 조금 다시 할게요. 좀 지저분하네요. 지저분하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는 선을 행한 사람은 첨보지 이복하고 하늘이 복으로서 갚아주고 위불선자는 불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첨보지 이환이라 하늘이 재앙으로서 갚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때 자는 뭐라 그랬어요?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승님? 공자 스승님을 말한 공선생님, 그게 공자 스승, 공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공자의 원래 이름은 공구입니다. 공구인데 이제 공자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 공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 있는데, 자, 자에 쓰이면 이제 아시겠죠? 까먹지 마시고요. 자, 고전을 읽을 때는 뭐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철학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공자께서 왜 하필이면 이 말을 했을까 이 뜻이에요. 공자께서 선을 행하면 천보지 하늘이 복옷을 갚아주고 불선한 일을 하면 하늘 재앙으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당연히 착하게 살면은 하늘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마땅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지켜보세요. 현실은 그런가? 안 그렇잖아요. 물론 착한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을 받아가는 이 세상은 돌아가겠죠. 그런데는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뭐예요? 나쁜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큰 소리 더 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반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공자가 방금 이 말을 했는 거하고는 굉장히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현실은 그런 것 같지만 아니더라. 오히려 뭐 나쁜 짓을 하면서 어 조금 수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거 보면은 꼭 공자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네라고 할 텐데 왜 공자는 왜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이렇게 글자만 해석해가지고 이거 그래 맞아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불선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알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보면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살아가면 가면 갈수록 그래요.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자가 살았을 때도 지금 때 세상과 별 다를 게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남긴 거거든. 자, 그러면은 왜 현실은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왜 남겼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선한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선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만 하고 내일부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선을 하는 거예요. 예, 선이라는 건 죽는 그날까지 실천해야 되는 게 선이죠. 맞죠?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불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하게 살 것인가 불선하게 살 것인가 그건 당신들의 우리들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몫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선은 오늘 하루 하고 내일 쉬고 또 모레 하고 하루 쉬고 이게 아니고 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눈 감는 그날까지 하는 게 선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있다고 봤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 모습을 보세요. 보면 어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 선을 끊임없이 작은 선이든 사소한 것이든 맨날 선을 행해요. 착걸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웃음을 주고 남한테 잘 되라고 해주고 베풀고 자기가 희생하고 이렇게 살면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행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늘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비우니까 늘 실천하고 좋은 일을 자꾸 실천하니까 자기 마음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울 거예요. 아마 이거 선을 계속 행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편안하고 생활이 평안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하늘이 복을 갚아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불선한 일을 한 사람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틈만 나면 편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해서 편법을 저질러서 돈을 갈취하고 부를 창출하고 이런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요? 하루하루는 겉으로 돈은 많아가지고 화려해 보일지언정 뭐야 그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게 하루하루가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왜? 자고 일하면 어떻게 거짓말해서 이 위기를 넘길까? 이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 마음 자체가 이미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꾸 도피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자체가 뭐예요?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재앙으로서 갚아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이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불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재앙으로서 벌을 준다. 라고만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맞아요. 맞는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 왜 현실이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남겼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게 그게 맞다는 것이에요. 자, 선은 끊임없이 행하는 것인데 그 끊임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늘 행복하단 말이에요. 선을 베푸니까. 그러면 그 삶이 자체가 즐거우니까 뭐예요? 그 자체가 복이죠. 그리고 불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면 거짓말로 살아갈까? 이 고민만 하니까 뭐예요? 맨날 괴로운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음,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은 어려운 글자는 한 번씩 써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칠판이 아니고 컴퓨터로 쓰는 거다 보니까 필체가 평소에 제가 쓰는 거하고 필체가 좀 이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쓰는 획수는 좀 그 순서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할 위자 한번 볼게요. 할 위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에요. 그래서 이 쓰는 건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넷 하고 내놓고요. 1층, 2층, 3층, 밟아가자.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이걸 약자로 쓰면, 약자, 줄여서 쓰면 뭐냐면은 알파벳 Y 소문자 쓰시고 1층, 2층, 3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뜻은 뭐냐면은 할 위도 되고요. 다시 할 위. 그래서 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예요? 될 위도 돼요. 될 위. 그래서 되다 이런 뜻이에요. 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뭐예요? 위할 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말에 위하여 할 때 위가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영어로 하면 이게 do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become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 for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위자 하나 갖고 이러한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할 위자고. 그다음 자 필기하실 때 일시정지 하시고 필기하시고 다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음 착할 성자 쓰는 거 한번 볼게요. 착할 성자는 다 아는데 쓰라 하면은 가운데 그 가로줄이 몇 줄인가 그걸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양양자 쓰면 돼요. 양양자 아시죠? 이렇게 양양자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할 선자예요. 자, 이게 양양자잖아요. 양양자. 이 양양자에다가 밑에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 헷갈리겠죠? 이거는 양양자예요. 양양자. 양양자에다가 밑에 쓰면은 이제 이게 선할 선자가 되는 겁니다. 선할 선. 그 다음에 갚을 보자 쓰는 거 한번 볼까요? 갚을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를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부터 먼저 쓰고, 내놓고, 자, 탁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갚을 보란 뜻도 있고요. 갚을 보도 있고, 두 번째는 뭐야? 알릴 보란 뜻도 있습니다. 알릴 보.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할 때는 알릴 보자예요. 그리고 자 부모님 응공에 뭐야 보답해야지 할 때는 갚을 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갚을 보도 되고 알릴 보도 되고. 그런데 오늘 명심보가 이 첫 문장에서는 갚을 보로 쓰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어조사 지자는 뭐 하나 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원래 4핵인데 뭐 3핵으로 써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복자 한번 봅시다. 법복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건데 요게 뭐예요? 법복자잖아요. 자 법복자는 보시다시피 요게 보일 시자예요. 보일 시자라는 부수입니다. 부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독제가 쌓여져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보일 시자가 얘가 부수예요. 한자의 부수인데 한자에 보일 시자 이 부수가 붙어 있으면 전부 제사 또는 신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뭐가 신한테 제를 올리는 거 그런 데는 전부 다 이 보일 시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뭐예요?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항아리가 쌓여 있는 모습도 되고요.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는 모습이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푸짐하게 하니까 뭐예요?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글자는 안 까먹겠죠. 중요한 건 뭐다?
요 보일 시자가 붙어 있으면 항상 제사와 신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갚을 보자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됐고 그러면 이제 방금 요게 복복자였죠. 복복자인데 요거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맨 끝에 글자 요거죠. 재앙화자입니다. 재앙화. 예, 재앙화자인데 자 재앙화자도 보시면 보일 시자 들어있죠. 예, 들어있습니다. 요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제사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제사. 보일 시자인데 속 의미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푸짐하게 하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재앙이냐? 이 글자를 잘 보시면 돼요. 이 글자가 뭐냐면 삐뚤와자예요. 삐뚤와. 삐뚤삐뚤하다는 거 아시죠? 아유, 글자 쓰기가 참 힘드네. 삐뚤와자예요. 삐뚤와자. 그러면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삐뚤음하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스럽게 안 하고 뭐 삐뚤하게 지내니까 뭐야 하늘이 재앙을 준다 이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음식을 푸짐하게 하면 복을 주고 제사를 삐뚤음하게 지내면 뭐야 재앙을 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글자 안 헷갈리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글자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강 개성편 제1장 했습니다. 음. 그럼 같이 한번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또 오늘 어조자 진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는 선을 행한 사람은 천보지 이복하고 하늘이 복으로서 갚아주고 위불선자는 불선한 일을 한 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하늘이 재앙으로서 갚아준다. 그래서 서성자, 가로왈, 할위, 선할선, 놈자, 하늘천, 가플보, 어조사지, 써이, 재앙, 아니, 복복, 그다음 할위, 안이불, 선할선, 놈자, 하늘천, 가플보, 어조사지, 써이, 재앙 화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는 첫 번째, 요 지가 뭐뭐의라는 뜻으로 쓰일 때예요. 뭐뭐의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명사하고 명사와 명사 사이에 지가 끼어 있으면 요 지는 뭐뭐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예, 꼬리 밑자죠. 꼬리 밑자에 살생자에 어조사지자에 믿을 신자에 그래서 미생하는 건 사람 이르거든요. 미생지신 그 미생의 믿음이란 뜻이거든. 미생의 믿음. 그 미생은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가 맞죠. 그다음 믿음 신뢰니까 뭐예요? 추상 명사가 맞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 사이에 지니까 뭐예요? 뭐뭐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생지신 할 때 요때 의다. 그래서 뭐다? 어조사 지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지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의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이 지가 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대명사. 대명사로 쓰일 때는 공식이 뭐냐면 앞에 동사가 오고 바로 뒤에 지가 오면은 요 지가 동사입니다. 예, 동사라 하는 것은 움직임을 표현한 말이 동사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역지사지 해볼까요? 아이고.
역지사. 역지사지가 있죠. 자, 이건 바꿀 역자고, 이게 처지지자예요. 처지지자. 땅지자지면 이때는 처지지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야? 생각사자예요. 예, 생각할 사자죠. 그럼 어조자지죠. 그러면 뭐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 무엇을? 그러면 요때 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요때 지가 뭐냐 하면 요 생각하다가 뭐야 동사죠. 생각하는 것 행위를 말하는 건 전부 다 동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 바로 뒤에 지가 왔으니까 얘는 대명사예요. 그러면 대명사는 뭐야 앞에 나왔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거든. 그럼 뭐야 처지를 바꾼 그것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때 지는 대명사를 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동사 다음에 지가 오면은 요 지가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까지 뒤에 쓰이면 이렇게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우선 하고요. 다음 뒤에 나올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편을 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한나라 한자입니다. 한소열이 장종에 칙후주왈 무리 선소이 무리 악소이 위지하고 무리 선소이 불이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자 한나라 소열 황제입니다. 이때 한나라 소열 황제의 이제 유비죠. 유비를 말하는 거예요. 유비가 황제가 된 후에 칭호가 소열황이에요. 소열제. 그래서 한나라 촉한의 유비가 그 소열 황제입니다. 그래 한나라 소열 황제가 장차 종자 죽으려 할 적에 칙후주활 후주에게 뒤에 오는 주인이죠. 뒤에 오는 주인이니까 이때 후주는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후주 아들에게 조칙, 그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무리 악소이 위지하고 작은 악일지라도 위지 그것을 해서는 아니 되고 이 뜻입니다. 뭔 말이에요? 한나라 소열 황제가 곧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 이제 유언으로서 자기 아들한테 경계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야, 작은 악일지라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선소히 불이해라. 작은 선일지라도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요게 뭐냐면 한나라 한자고요. 요거는 뭐야? 밝을 소자입니다. 밝을 소자. 해일자에 불을 소자잖아요. 그래서 해를 불러오니까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밝을 소자고 요거는 매울 열자입니다. 매울 열. 요거는 뭐야? 장수장도 되지만 이거 장차장이라 해서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칠 종자입니다. 마칠 종자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유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망자를 쓰고 이 종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종자를 쓰는데 둘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특히 이 종자 이게 끝종자단 말이에요. 끝종자인데 특히 이 종자는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덕이 아까 전 그 덕을 이룬 사람, 훌륭한 사람이 죽었을 때 종자를 붙여주는 거고 우리 같이 서민이나 일반 사람들 죽으면 그냥 망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망자락 하는 거고 우리가 좀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종이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타먹는 보험 뭐라 그래요? 종신이라 그러죠. 종신. 종신보험 들어보셨죠? 종신보험. 그럼 뭐 몸을 맞췄다 이 뜻이거든. 몸을 맞췄다는 뜻은 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신이란 말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종신할 때 이 종자를 아무한테 안 쓰는 거예요. 그 뭐 임금한테나 쓰고 또는 뭐 좀 훌륭한 분이 죽으면 종자를 붙여주고 우리 일반인들이 죽으면 그냥 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요 한 10년 넘었나요? 15년, 10년 정도 됐는데, 저도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요 고를 써줘야 되겠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때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선종했다 이 말을 했거든. 선종했다 할 때 선은 다 알다시피 오늘 이 착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고 요때 종자가 뭐냐면은 마칠 종자를 써주는 거. 그 선종, 선하게 사시다가 끝마쳤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일반인보다는 어쨌든 간에 뭐 훌륭하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 종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종이란 말은 이제 가톨릭 용어인데 우리 유교하고 가톨릭이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아무나한테 못 붙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한소열이 장종에 한나라 소열 황제가 장차 죽으려 하는데 칙후주가 이 칙서칙이거든요. 이때 칙서는 뭐냐면은 임금이 밑에 내리는 그 명령을 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칙서란 뜻도 있고 여긴 또 경계하란 뜻도 돼요. 그래서 한소열 장종이 한나라 소열 황제가 장차 죽으려 하는데 후주에게 그의 아들에게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무리 악소이 위지하고 작은 악일지라도 그것을 요때 어조사지는 할 위자 동사 다음에 지가 왔으니까 대명사죠. 그러니까 뭐야 작은 그 악을 말하는 거. 작은 악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이때 말물자는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나라 소열 황제가 장차 죽으려 하는데 후주 그의 아들에게 경계하며 말하기를 작은 악일지라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뜻이고 그다음에 무리 선소의 불이라 뭐예요? 작은 몇 번이죠? 어, 작은 선일지라도 불이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해서는 아니 된다. 그 결국 뭐예요? 작은 선의는 꼭 해야 되고 꼭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작은 악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그거는 뭐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지만 이제 소열이란 것은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촉한 때 유비가 황제가 된 후에 칭호가 이제 소열입니다. 소열. 그리고 이제 장차장은 장차장으로 이제 원래 장수장 때지만 장차장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음, 그럼 요거 의미를 다 아시겠죠? 오늘은 요 문장까지 딱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걸 같이 한번 읽고 또 단 거 한 개 빠타라 먹은 게 있어요. 그거 마무리 설명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소열이 장종에 한나라 소열 황제가 장차 죽으려 하는데 칙후주와 후주에게 경계하며 말하기를 무리 악소이 위지하고 작은 악일지라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무리 선소이 불이라 작은 선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꼭 해야 하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한 밝을 소 매울열 장차장 마칠종 끝종 그다음 칙서칙 디후 주인주 가로왈 말물서이 아카락 작을소 마려리 할위 어조사지 말물서이 설알선 작을소 마려리 안이불 할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알아야 될 거는 요 마리어 이자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 요거 뜻은 이제 수염이도 되고요. 수염이란 뜻도 되고 이게 이제 접속사로 쓰이면 마리어 이로 쓰입니다. 마리어 이. 그래서 영어에 and 그리고라는 뜻과
but 그러나라는 뜻으로서 쓰이는 것이 요 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한나라 한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게 우리는 보통 이게 장기를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나라 한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 한이 원래 처음부터 이 뜻이 한나라 한이 아니에요. 한나라가 생기기 전에도 이 글자는 있었거든. 맞잖아요. 맞아요. 왜 3500년 전에 은나라 때 한자가 처음 만들어졌거든. 우리나라 동이족. 참고로 참 한문은 한자는 그 뭐예요? 중국 글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자, 그 대한민국이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3500년 전에 은나라 때, 상나라 때 각골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는 이 글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한나라가 세워지기 전인데 3500년 전이면 그럼 이 글자가 뭐가 처음에 불러졌던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수한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요? 물이름 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원뜻이. 예,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거보다도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좀 지우고 합시다. 이거 좀 줄일게요. 칠판 공간을 좀.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걸 한나라 한으로 알지만 이 한나라가 생기기 전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수한, 뭐 한수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물 이름 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뜻, 이 외에 원뜻이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클 한자예요. 클 한자.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강 있죠. 한강인데 이 한강은 이제 고구려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리수라고 불렸잖아. 아리수. 아리수라 불렸죠.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리수 물을 팔거든요. 아리수는 고구려 때 불렀던 한강의 이름이 아리수고 이때 아리수도 결국은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한강 할 때 보면 표지판에 보면 한강을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썼지만 한자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써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썼거든. 이게 강강자고 이게 한나라 한인 이때는 한나라 한이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나라 한일에 돼보면 이거 한강이 한나라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강이지 한나라 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나라 한이라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요? 클 한자가 되는 거예요. 클 한자. 그래서 뭐예요? 한강이란 이름은 뭐예요? 큰 강이란 뜻이에요. 큰 강.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동네 꼬맹이가 오줌을 싸잖아요. 오줌을 싸잖아. 이불에다가.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 아이고 이놈의 새끼 막 이불에다 한강처럼 오줌을 쌌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한강은 서울에 있는 한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크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어, 어. 그러니까 한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국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어, 어. 아마 서울에 가다가 한강 가가지고 한강 표지판에 왜 한나라 한이지? 왜 대한민국 강인데 왜 한나라 한이 써놨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심도 없었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 한강 할 때 이때 한은 한나라 한이 아니고 원래 뜻이 뭐예요? 크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한강은 뭐예요? 큰 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큰 강을 고구려 때는 뭐라 그랬냐? 아리수라 그랬다. 아리, 아리. 이 아리라 하는 게 뭐 크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나온 게 뭐야? 한나비, 또는 뭐 크다, 그 하도, 어, 야, 밥을 하도 먹었더니 할 때 그 하도도 뭐예요? 결국 이 큰 한자에서 왔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민족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잖아. 그렇게 우리나라가 한자를 만든 게 맞다는 뜻이지.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이건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한자는 대한민국 조상이 만든 것이라는 그 주장은 내 주장이 아니고 이미 중국 학회에서나 다른 학회에서도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단지 대한민국에서만 인정 안 하고 있는 뿐이다. 그런데 우리 한문학회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자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조상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보니까 하면 50분이 지났는데 요래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1장 2절하고 1장 1절하고 1장 2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걸 끝나고 다음 시간 또 2부를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차렷 경례.